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.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. 아멘.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써서 보냈을 때 그가 있었던 곳이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. 자유도 없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참 불안한 상황이었어요. 그러나 감옥에 갇힌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참 당당하고 담대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담대할 수 있었을까? 그 비결이 에베소서 4장 전체에 걸쳐서 잘 나와 있습니다. 여러분 성경을 펴보시고요. 에베소서를 보면 4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.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4절로 넘어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부르느냐? 소망 안에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요. 1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오직 사랑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요. 16절에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.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. 21절로 또 건너가시면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기서 그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.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얘기하고요. 32절 말씀을 보셔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은요. 주 안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바울의 인생이 감옥에 갇히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자유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갈 때가 많았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인내하고 이길 수 있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? 그의 삶이 언제나 주 안에 있었고 그의 사랑 안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. 여러분 우리도 오늘을 살면서 이 아침부터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. 성도가 주 안에서 거하면 우리의 삶의 그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믿습니다. 근데 우리가 만약에 주 안에 살지를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금방 시험 들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정말로 금방 낙심돼서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그것을 성경의 데마라는 청년을 통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.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. 데마라는 청년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정을 하는 와중에 데살로니가에 들렸을 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이 데마라는 청년이었어요. 이 사람은 회심을 하고 사도 바울을 따라서 바울의 선교 여정을 따라 같이 나섰습니다. 그런데 바울이 옥중에 딱 갇히고 사도 바울의 미래가 보이지 않자 이 데마라는 청년의 마음속에 심경의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. 그래갖고 바울을 버리고 고향인 데살로니가로 다시 이 청년이 돌아가 버렸습니다. 데마라는 사람은 잠깐이지만 힘들고 어려웠던 바울의 선교 여정에 같이 동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. 그 정도로 열심히 있고 결단도 있었던 사람이지만 왜 그가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렸는가? 그것은 인생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살지 못하면 잠깐의 열심이란 건 얼마든지 꺾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.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. 1940년대 말에 LA 지역에서 활동했던 깽단 두목 중에 마이어 해리스 코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. 이 사람은요 아주 유명한 깽단 두목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에게 뇌물을 받고 뒤를 봐주던 부패경찰 짐 바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깽단 두목하고 경찰이 뇌물을 주고받으며 이렇게 공생관계로 산 거예요. 그런데 부패경찰로 살던 짐 바우스라는 사람이 1949년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
집회에 우연히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회심하고 거듭납니다.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이 깽단 두목에게 돈 받고 뇌물을 받고 죄를 은폐해 주던 부패경찰하던 생활을 내가 청산하겠노라.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자기가 거듭난 다음에 그동안 자기랑 뇌물을 주고받았지만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친구처럼 막역해진 깽단 두목 헨리 코엔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 사람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현직 경찰인데 그전엔 뇌물을 주고받고 범죄를 은폐해 주던 사람이 이제는 전도를 막 하는데 하도 극성으로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을 따라서 이 깽단 두목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집회에 같이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. 집회가 끝나고 LA로 돌아왔어요. 그 깽단 두목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영접 기도까지 하고 이 사람이 그래도 변화가 있었어요. 그런데 계속해서 이 짐 바우스가 전에는 부패 경찰이었는데 이 미키 코엔한테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. 당신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이 깽단의 생활을 청산을 해라. 그랬더니 나중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. 이보겠지. 내가 생각해보니 자네가 나한테 전도하면서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면 내 직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. 그리스도인 영화배우도 있고 그리스도인 운동선수도 있고 그리스도인 사업가도 있지 않나?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깽도 괜찮지 않을까? 만약 내가 이 모든 것을 정말로 다 포기해야 된다면 차라리 나는 내 신앙을 포기해버리겠네.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을 다시 포기해버리고 범죄자의 삶으로 돌아가버리고 말았어요. 그리고 2년 뒤에 이 미키 코엔 깽단 두목은 범죄를 저질러서 악명 높은 알카트라즈 교도소에 수감됩니다. 4년 복역하고 출소했어요.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사람이 출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지만 코엔은 여전히 세상을 좋아했습니다. 그 출소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61년도에 아틀란타 주립교도소에 또 수감됩니다. 72년까지 살고 풀려났어요. 그런데도 이 사람이 믿음을 회복하지 못했어요. 나중에 암이 걸리고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다가 결국에 1976년도에 한 허름한 호텔방에서 62세 나이로 객사를 하고 맙니다. 여러분 참 안타까운 얘기죠.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.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. 아멘. 성도 여러분,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? 거의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이 신앙 갖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기독교인이 됐다는 게 신앙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. 우리가 시험을 봐도 거의 합격했다. 그럼 그 사람은 떨어진 거예요. 거의 합격한 건 합격이 아닙니다. 거의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문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.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,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며 오늘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. 주님, 제 삶이 100%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옛사람을 완전히 벗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완전히 입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.